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성기는 영으로 천사를 사용하시지만 사람의 일은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지으셔서 지식도 주시고 의로움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고 또 자유의지도 주셔서 그 인격체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인격적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언약을 맺어서 사람과 관계하십니다.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대표를 세우는데 한 사람을 세워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의 원리는 오직 사람이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언약의 대표가 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자리에서 언약의 대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언약의 대표로 이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꼭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친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보정이시요 새 언약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표로 세우셔서 사람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담의 언약이 그러했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구약의 280여 번 나오는 모든 언약이 다 이러한 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맺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가장 자기 자신을 긴밀하게 드러내시고 친밀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래서 언약이란 이 말이 참 좋은 것입니다. covenant. 우리나라 선조님들이 잘 참 번역했어요. 언약이다. 이 covenant에는 말씀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이다. 특별히 이러한 언약의 머리들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총을 특별하게 많이 베푸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어떠하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받을 때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그는 애굽의 궁정을 떠나 나그네가 되어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이방 땅에서 양을 치는 그러한 목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만난 것은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바로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데 타지 아니하는 불꽃 가운데서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그 역사 가운데서 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스데반이 돌을 맞고 죽는 그 직전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오는데 모세가 주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주의 음성, 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 이름을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두 가지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여호와는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첫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뜻합니다.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완전성. 스스로 존재하시니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더 채워질 것이 없는 분입니다.
무한성,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 영원하시고 무변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이름입니다.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니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누구냐고 묻거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영예로운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고 모세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신 자, 보내신 자, 신약으로 말하면 사도, 바로 스스로 계신 분, 야훼가 보내신 그 사도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어찌 이름이 됩니까마는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칭호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이라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난 그 말씀 이렇게 금방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참 중요한 장이에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장이 출애굽기 3장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까 말씀에 첫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 두 번째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나 이제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묻거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권위를 모세에게 주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하나님은 이 두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경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에게는 스스로를 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나님은 크시다. 다 부족한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 부족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륜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 이름은 모세에게 약속으로 주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 이름을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임마누엘이죠.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처녀에게서 난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이름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세 가지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12절에 보면 바로 주님께서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6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네가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이름으로 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을 1년 동안 몇 번이나 듣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죠. 이름으로도 알고. 성경은 그저 은유나 상징으로 읽지 말고 사건으로, 역사로, 진실로 읽어야 됩니다. 떨기나무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죠. 여든된 사람을 불러요. 저는 50밖에 안 됐는데도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네, 모세야, 모세야 여든된 사람을 불러요. 이름으로도 내가 알고. 가장 혼돈되고 절망되고 어찌할 줄 모를 때 디베라 바닷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이나 불러주시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이름을 부르면요 다 돼요. 다. 그게 다 들어있어요. 소자야. 이름 부르면 이미 평화예요. 다 채워져요. 주님이 부르시면 빛이 임하고 주님이 임하시면 부르시면 평강이 임하고요. 베드로가 미문의 안전뱅이를 곤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고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이름으로도 너를 불렀고 바로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사도 삼아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제 신약시대 때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것도 베드로가 잡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서슬이 푸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그리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이 성경 12절에서 19절에 이 내 앞에 목전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한 절에 한 번씩 나와요. 한 절에 한 번씩. 우리가 12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치볼래요.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너무 깨끗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내 앞에, 이 앞에라는 말이 얼굴이에요. 얼굴. 원어에는 파님, 히브리어로 버니엘, 버니엘이 파님 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 야복강에서 버니엘, 그 파님, 이게 같이 합니다. 면전에서. 그 말이요. 내 앞에 말이요. 얼굴 면자예요. 내 앞에. 12절에 내 앞이라는 단어가 있죠. 13절에 보세요. 주의 목전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눈앞에.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안전에, 면전에, 안전에, 눈앞에. 14절도 보시면 14절에 특별히 내가 친히 가리라 할 때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좀 밋밋해요. 내 얼굴이 가리라는 뜻이에요. 원어에는 내 얼굴이 간다요. 주어가 얼굴이에요. 또 얼굴이 나오죠. 내 얼굴이 가리라.
15절에도 또 나와요.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또 친이란 말도 얼굴이에요. 파님, 얼굴이 간다. 16절에도 주의 목전에서, 이게 눈이죠. 17절에도 목전 또 나오죠. 눈이죠.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 때 이 영광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그저 통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19절 마지막 읽었던 절은 뭐예요? 내 앞에란 말이 얼굴이에요. 얼굴. 모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대면했고 여호와를 마주 보았고, 그리고 평생 여호와와 대면했어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해볼까요? 코람데오. 코람이란 말은 라틴어로 전치사입니다. 뭐뭐 앞에. 우리가 꼭 영어로 말하면 얼굴 앞에, 임재 앞에,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얼굴 앞에, 임재 앞에. 모세는 가장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서, 얼굴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대면에서 보았다라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가장 귀한 점은 친구와 같이 여호와와 대화하고, 그리고 그 얼굴을 대면에서 말씀했다. 그러니까 마주보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리고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모세에게는 위가 있죠. 형은 아론이고 누나는 미리암이죠. 이 아론과 미리암이 왜 모세만 근위를 주셨냐, 하나님은. 업신여겨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럴 만도 하죠. 누나고 형이고 하니까. 그때 여호와가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기껏 꿈에서나 보지만은 나를,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보고, 모세는 내가 친히 명백하게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하나님의 형상을 친히 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궁정에서 살았다 그러면 아주 용기도 있고 성격도 있어야 궁정에 왕자 노릇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 보고는 아주 그냥 완력을 써서 혈기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함이 더했다. 이러한 온유함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기질에서 나올까요? 기질은 성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간혹 모세가 이 기질이 나와요. 십계명의 두 전급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전급판을 써서 앞뒤로 두 전급판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앞뒤로 하나님이 친히 써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전급판을 아론이, 그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그냥 깨버리죠.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깨라 안 그랬거든요. 깨버리죠. 이것도 혈기죠.
그리고 머리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이 나올 텐데 말이에요. 두 번이나 들어서 탁탁 때리죠. 막 지팡이로. 이것도 혈기거든요. 너희들 자꾸 불평하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 하면서 바위를 탁탁 때린 거예요. 지팡이로. 모세도 이런 혈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함은 기질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저랬니? 내가 어릴 때부터 보니까 저 사람 성격이 그랬니? 그런 말 쓰면 안 돼. 믿는 사람들. 온유함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랑이라고 가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온유, 절제. 성령의 은사예요. 여호와를 대면에 보는 사람만이 온유합니다. 여호와 면전에 사는 사람만이 온유해요.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올 한 해 동안 온유하세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고 온유한 사람이 장수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모세도 온유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 기도 안 하면 한성격해요 다. 성격 좋은 사람 없어요 아무도. 거기서 거기에요. 앞비네 발이 찔리는데 화낸 사람이 있겠어요? 화낸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화 안 내요. 화 안 낸다고요. 내가 잘못 밟았겠거니. 이래 생각하죠. 왜 다른 사람 다 안 밟는데 나만 밟고 다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막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불평하고 다른 사람 혼내고 틈만 나면 욕하고 바짝 긴장하고 그게 아니라 다 내 탓이니 내 탓이. 모세는 바로 이러한 온유함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대면하여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성막에서 여호와를 만나니까 그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우린 다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모세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대면하여 믿음으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6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다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인데 오직 모세에게만 그리스도를 인하여라고 썼어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면대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당하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궁정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오고 이삭도 안 나와요. 물론 그들도 다 삼위일체를 믿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가장 여호와 하나님을 면대하여 보고 대화하고 그의 임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애국 궁정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당하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수모를 재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았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어떤 그러한 걸걸한 행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한 그러한 지도자, 이렇게만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모세는 엄밀한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유함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코람되어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어야 온유하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많이 참으십시오. 온유하십시오. 화는 늦게 낸다고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화를 빨리 내라고 자꾸 재촉하지만 화 늦게 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서둘 걸 서두세요. 화내지 마세요. 판단 서둘지 마세요. 그렇게 사시면 다 부유해져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성마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격이 막 마르고 말이에요. 기름지지 못하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는데 그의 형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부치를 다 모아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것을 보고 두 정급판을 깨뜨리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재촉해서 3,000명을 다 죽여버리.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참 모세 대단한 사람이에요.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포기하지 마라.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라. 처소로 옮기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이 백성에게 친히 이 백성에 앞서가지 아니하고 천사를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천사만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모세가 일종의 여호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보낼 자를, 그러니까 천사를 왜 알려주시지도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를 알려달라.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때는 모세가 어떤 천사를 보낼 겁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여기 오늘 12절에 나와 함께 보낼 자, 이것을 진짜 모세가 천사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한 그러한 요구였을까요? 우리는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을 잘 기억해야 돼요. 떨기나무에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았는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듯이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성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천사만 보내지 않을 것이다. 어찌 천사를 보내고 천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하시겠느냐. 천사들의 머리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보내지 아니하시겠는가. 이것은 13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또 간구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이름을 너에게 두지 않았느냐?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받지 않았느냐? 천사를 보낼 테니까 가라 하니까 모세가 그 천사 누굽니까? 라고 하고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갑자기 천사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길, 당신의 길이에요. 당신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구약에서 많은 경우에 주는 당신을 뜻해요. 당신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당신을 내게 알리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어디로 행할 것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에 서 계실 것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14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결국 12절에 나와 함께 보낼 자는 다른 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궁정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인한 수모를 더 큰 제물로 여기고 구약시대 때도 정확하게 삼위일체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 구약 때는 성부만 계시고 신약 때 성자가 오셔서 비로소 성자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은 구약을 단일 신론으로 믿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바로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친이라는 말이 바로 얼굴을 뜻한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보면 예외 없이 My presence shall go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현존이 가리라. My presence shall go. 얼굴, 현존. 라틴어의 성경을 보니까 내 얼굴이 가리라. 파키에스 메아 프라이케데트. 내 얼굴이 먼저 가리라. 제가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 이렇게 원어를 살펴봤습니다. 내 얼굴이 먼저 가리라. 내 현존이 먼저 가리라. 내 임재가 먼저 가리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이요. 히브리서 1장 3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 내 얼굴이 가리라. 이것은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 성자가 친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삼일체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낸다 이런 말이 됩니까? 되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앞에서 끌고 가시는 분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6절까지 보면 광야의 지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이걸 못 믿으니까 온갖 이단들이 나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나의 얼굴이 가리라. 나의 얼굴이 가리라. 지금 모세는 여기에서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현존, 주님의 임재, 주님이 친히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면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의 신앙을 보시고자 하신 것일 수가 있어요. 천사를 보내주겠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천사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천사는 스스로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천사 숭배예요. 천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심부름하는 게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호세아서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에 딱 버티고 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 임재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바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기서 친히도 얼굴을 뜻합니다. 저는 이런 성경은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런 성경은 아마 이제 성경 번역을 또 우리가 생각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기회가 있다면 이런 성경은 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좋겠어요. 내 얼굴이 가리라 이렇게 하면 왜 안 됩니까? 그리고 밑에 줄을 붙여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설명해 놓는 것 정도야 괜찮은데 너무나 의역이에요. 이건 분명히 얼굴이에요. 아니면 최소한 영어 성경같이 내 현존이 앞서리라, My presence shall go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요. 근데 친이라는 말이 맞긴 맞아요.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하면 성부 성자가 구별이 안 돼요. 이건 삼위일체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 얼굴이 가리라 그러면 성부가 성자를 보내리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모세의 가장 뛰어난 점은 코람데오예요. 저는 올 한 해의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십자가지기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현존 가운데 여호와와 대면하여 말한다고 해서 어떤 육성을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33장 23절 출애굽기 시작.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가 등이 어디 있어요? 또 얼굴이 어디 있어요? 사실 임재를 뜻하죠. 그러니까 무슨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 근데 하나님 얼굴 어떻게 생겼어?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호와가 무슨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이 표현이에요. 기도하면서 등을 봤다라는 것은 신비주의자들 같이 뭘 봤니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서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나는 나로라고 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함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현존 가운데서 온유하면 좋겠다. 온유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온유해야 초장이, 온유해야 조금 걸음을 늦게 가져가십시오. 몸은 빨리 움직이더라도 마음은 조금 늦게 움직이십시오. 그게 바로 기업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게 기업을 얻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나는 손을 듭니다. 모세와 같이.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가 하신다. 나는 손을 듭니다. 모세와 같이. 그러나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신다. 나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행사는 여호와가 행하신다.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손을 드십시오. 모세가 손을 든 적, 우리 교회가 같이 아론과 훌과 모세가 함께 손을 들었듯이 우리 교회가 새해에 같이 손을 들면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홍해가 갈라졌듯이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에게 두었다. 우리 가정에 두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다. 시편 63편 4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라.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보이십시오. 올 한 해도 여호와께 불쌍히 보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19절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모든 행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불쌍히 봐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불쌍히 보이세요.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천사를 보내서 내 손을 지탱시켜 주실 것입니다. 힘을 도와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해 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읽었던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우리 가정의 낮이나 밤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이 한 해에 이 첫 한 주를 깨는 이날에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스케줄과 내 자질을 의지하기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골리앗은 병거가 있지만은 다윗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이 부르십시오. 주여 주여 부르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부르십시오. 온유하게 손을 들고, 꼭 손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을 모아서 전심으로 전력해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올 한 해에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자로서 복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모든 선한 것이 여러분의 앞에, 여기 앞에는 뭐라 그랬죠? 얼굴. 여호와의 모든 선한 것이 우리의 얼굴 앞에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모든 선한 것을 우리 눈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나에게 두고 걱정 마라 내가 있다. 내가 행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지난해, 지지난해 저는 항상 우리 교회에 처음 출발부터 꼭 성도님들께 두 가지로 꼭 부탁합니다. 주일 예배의 말씀을 한 주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새길 것. 그리고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할 것. 안 하시면 한 달란트지만 1분이라도 1초라도 하면 2달란트, 5달란트예요. 저는 자주 그러한 마음에 기쁨을 누립니다. 많이 못해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행하는 것은 우리 편에 있고 잘 행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다. 움직이십시오. 꿈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온유한 심령 가지십시오.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그거 버리십시오. 온유한 심령 가지십시오. 그냥 놔두면 저러다 그냥 꼬꾸라지겠지. 그냥 놔두세요. 놔두면 내가 안 해도 다 해요. 다 없앨 건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서서 하지 마세요. 너무. 칭찬하는 건 내가 나서서 하고 비판하는 것은 조금 늦게 하십시오. 제가 정의롭지 말한 말은 아닙니다. 내 성격 채우는 행위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기분 채우는 행위는 늦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다 이루어 놓고도 마지막 99%의 온유가 없어서 이 일을 거르치는 걸 많이 봐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온유를 보세요. 온유를. 같이 합시다. 온유 절제.
예. 온유와 절제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올 한 해에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크게 걱정은 안 돼요. 다 하나님이 다 잘 갖춰주셨어요. 온유하고 절제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면 너무 부족하다 하지도 말고 다 갖춰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생업도 주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걱정 없어요. 아이들도 다 건강하고.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온유하면 되겠어요. 한 해 동안 긍휼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재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름을 두시고 목전에서 면전에서 우리에게 친히 가장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면에 누구보다도 온유가 되었다는 그 모세보다 이제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사오니 모세보다 더 온유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온유로 기업을 얻고 온유로 장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마다 인도하시고 영혼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항상 유월절을 인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었을 때 우리 가정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